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는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86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요. 60년간 당신의 사역을 멋지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의 영이시다. 그래서 알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처음에 계시고 마지막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도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야 돼요. 나의 마지막의 그림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기를 원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요셉, 룻, 다윗, 다니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시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그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안에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이 있었지만 그 시작을 끝까지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요? 오늘 오시는 첫 예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첫 예배가 되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갈 때의 마음이에요. 시작할 때 마음보다 돌아갈 때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은혜를 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을 다르게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뭔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는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죠. 동시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지만 분명 우리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돌아갈 때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 마음과 같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걸음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런데 한 번의 설교로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삶의 여러 면을 조각내고 분해해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죠.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신실합니다. 신실하다는 표현은 충성된다 뭐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실하십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나에게도 신실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그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되다. 바로 그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다 그 뜻이에요. 끝까지 너의 믿음을 유지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주 좋은 구절이 오늘 본문의 1절의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럽다 그 뜻이에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나왔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첫걸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애를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어떤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때 13장에서부터 읽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읽지 않으시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한 세트로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사의 그 공간이 이 13장부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마치 제자 훈련을 하듯이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예수님의 미션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6장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과정 안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참 우리에게 좋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그 과정 안에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27장을 통해서 기대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로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이야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삶의 이야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야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그림이 참 중요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림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 그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이미 결정되는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리셨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시면서 주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끝 지점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해요. 공부를 할 때에도 이것이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지점에 영광이 돼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마지막 지점에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또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작 지점이,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장소에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뭔가 시작하려는 그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그 영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물론 시작 지점에 있었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고 마음을 먹는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기 시작하죠. 나에게 절을 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만들기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내가 영광스럽기를 원한다라는 그 영광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결정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작 지점에, 이미 마지막 지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갈등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여러분이 갈등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지막 지점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직장생활을 할 때 갈등합니까? 이 직장에서 내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지막 모습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흔들리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학생들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엉뚱하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공부를 정말 세상 말로 힘들게 시켜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몇 시간 잠을 자지 않아도 그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괴력이 남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하루에 2시간, 더 나가서 3시간만 자고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룬 학생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 몇 시간 자지 않아도 자신은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라고는 희망의 끝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내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몇 시간 자지 않는데도 그 공부를 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한 잠, 숙면을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면서 심지어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자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의 길을 포기한 학생이죠. 근데 가끔 그 학생과 대화를 해보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굳이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을 개척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체로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의 명분은 뭐냐면 공부의 끝지점을 난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삶이 내게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끝지점에 마음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셔서 내 삶의 마지막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도 영광이 필요하지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여러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 가운데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의 일부가 하나님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맞추겠다. 여러분, 이 태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 참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의 태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유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에 감정이 실린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감정이 섞여진 상태가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한참 진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입혀져 있으면 좋은 태도가 되는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실려 있으면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식은 바뀔 수가 있지만 태도가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되기까지 여기에 온갖 것들이 다 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 매 순간 어떤 것을 올려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신 건 이미 한참 진행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싫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이미 진행된 마음에서 그 순간에 갑자기 싫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싫어진 것이
누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배가 좋아하게 된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겠다라고 한 내 삶의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인간관계 그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둔다는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 가지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순간에 반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그렇게 움직이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표현하는 예배의 방식에 예배를 가져오게 되면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배를 안 드려서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은 예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만을 위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결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지기 이전에 예배가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이 예배 안에서 분열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고정된 마음, 감동시키는 마음, 영광스러운 마음에는 분열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된 마음은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고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고 이 시간에 찬양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병도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솔로몬 한 사람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진행됐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패션. 솔로몬은 열정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다. 백성들도 그의 기도에 감동이 있었다. 그의 삶이 감동스러웠다. 그의 예배가 감동스러웠다.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감동스러웠다. 그게 3장부터 시작이에요. 11장은 뭐라고 끝나냐면 실망했다. 그는 그 감동을 잃어버렸다.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떠나가 버렸다. 그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에 읽어보면 솔로몬이 시작은 뜨거웠는데 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중요한데 우리의 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이방 여인 절대로 만나지 마라. 굳이 얘기한다면 너 아무리 자신 있다고 얘기해도 신앙 없는 여인 만나지 마. 물론 여기에 여성으로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왜 하필 여성인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자니까 여자겠죠. 만약에 솔로몬이 여자였으면 그런 남자 만나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을 만나라 그 뜻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서 시작되는 스토리에 솔로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따라합시다.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저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람을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여인을 만나십시오. 늦은 감이 있더라도 기다리더라도 그런 여인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처음에 있는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네 곁에 누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네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뜨겁게 믿으려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흔들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아버지하고 좀 달랐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편이 다윗이 주로 쓴 시편인데 마지막 150편 가까이 가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마지막 지점이 영광이었는데 솔로몬은 헛되다,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쓴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헛되다. 이거 헛되고 저거 헛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걸 해도 헛되고 저걸 해도 헛되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나온 이것도 헛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결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만 기억하지만 거기에 first라는 게 있어요. first. 이 first의 F를 어떤 사람은 finance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가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먼저 finance, 뭐예요? 재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I는 뭐냐면 interest예요. 흥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심, 취미, 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관심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스케줄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심지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그게 너희는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삼는 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오면 삶이 풀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라는 삶의 이름이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 다른 걸 다 내려놓더라도 10의 1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내 삶의 최우선은 재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예배에서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게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관심도 하나님 다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결혼 생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오늘의 스케줄, 더 나아가서 한 주간의 스케줄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삶이 풀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단계까지 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시작하기에 앞서 내 앞에 하나님이 두신 일을 해야만 하고 잘 해야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일을 하고 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일이 있죠. 프라이버트한 거 하고 퍼블릭한 게 있어요. 공적인 일을 하고 사적인 일이 있어요. 사적인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체로 공적인 건 주어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앞에 두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어서 이루었다, 컴플리트 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루었다, 성취했다, 적당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아주 잘할 거예요. 진짜 잘할 거예요. 지난주도 잘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주 잘한 거는 오늘 진짜 잘할 거예요. 전 매주 잘하려고 써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오늘 킹스콰이어 좀 더 찬양할 텐데 진짜 잘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할 거예요. 저 오늘 설교 진짜 잘할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하신 분만 가다가 큰 축복을 받을 줄 알아요. 저 진짜 잘할 거예요. 저 신앙생활 아주 진짜 잘할 거예요. 저 검단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할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설교를 잘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해요. 내 마음을 쏟을 거예요. 후회 없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할 때 후회되지 않도록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최선을, 사업을 최선을 다하세요. 아버지가 두신 일이 있잖아요. 갖다 두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 계시다면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죠? 그거 왜 낳았어요? 낳았으면 AS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혹시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자위에 있는 분하고 조용히 권면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도와줘야죠. 힘껏 도와줘야죠. 저도 앞으로 가봐야겠지만 전 제 자녀들의 삶을 힘껏 도울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 이미 결정했어요, 돕기로. 왜냐면 그때 가보면 빈정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기로 결정. 그때 가보면 그때 결정하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그냥 여러분 교패만 그냥 검단 행복한 교회 교정만 안 파면요, 목사님은 덮어놓고 내 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잘할 거니까. 순간 분위기가 되게 차갑게 느껴져서 그럼 약간 처리할게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문득 평상시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텐션이 약간 부담이 올 때가 있어. 근데 준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제목을 결정하고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어렵다. 여러분, 제가 검단 행복한 교회 이 한 곳에서 17년째거든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목사가 새롭다라고 느끼지만, 저희 교회 예전부터 멤버십으로 계신 분은 17년간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도 볼 때마다 이 마이크가 무거워요. 저는 마이크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는 걸 요새 느껴요.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제 주머니에 돈 있는 것보다도 그 얘기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사니까, 진짜 잘하려고 섰으니까, 온 힘으로 다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앞에 두신 일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 대신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저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잘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요, 산에 오르는 거 많이 비유하잖아요. 오르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정상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오래 못 있습니다. 등산해 보셨죠? 높은 산은요, 오래 위에 있지를 못해요. 바람이 불고 산소도 부족하고 곧 내려와야 돼요. 축복은 받는 것보다 머무르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 은혜 받지 않았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식사하시면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혹시 과거에 은혜 받으셨던 좋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8년 전, 15년 전, 심지어 뭐 6.25 사변 때 막 이런 얘기. 여러분, 그거 말고 최신 거 없냐고 물어봐야 돼. 최신 거.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신적인 은혜가 계속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두는 일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인류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신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울 기도해요. 때로는 주님도 울 기도하셨. 예수님 우셨대요. 힘드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 보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잘 시작도 해야 되지만 잘 끝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잘 끝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영어로 보면 It finish 그랬다. 이 finish라는 말은 맡겨주신 내 앞에 둔 일을 완성했다. 뭐 영어로 complete 이렇게 얘기해요.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두신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내 앞에 뭔가 내게 맡겨주신 이 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중간중간에 주시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앞에 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섬기는 방식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방에 꽉 막힌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삶의 한 단계씩 걸어가려는 믿음의 인내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일일 수 있어요. 힘들지만 매 순간 매 주를 더 나아가서 매 월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교육자들과 또 저와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검단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공간들이 생기리라 저는 믿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을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가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 난 최고가 되려. 그래서 제가 앞서 그런 거죠. 저 오늘 설교 잘하겠다. 솔직히 항상 결심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설교하면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신 분들 있죠. 잘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려도 최고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도 난 베스트를 하겠다. 하여튼 내 앞에 갖다 둔 것은 나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의 한 걸음씩 스텝을 마스터하게 되면요 자신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섬기를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늘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이 경주래요. 그리고 우리에겐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아멘.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구약에도 증인들이 있고 신약에도 증인들이 있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만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 여기 믿는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심지어 부모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의 허다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면 그 자녀가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들은 항상 매 순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조상들이 망한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다음을 이어주는 사다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은혜부터 잊어버려요. 잘 보세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없어질 게 너무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겨워하고 어떻게 과거를 저렇게 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이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할 때 언제나 기억한 건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긴 호흡 가지고 살아야 돼. 감사도요, 짧게 갖는 게 아니라 길게 감사해야 돼. 가끔 우리가 돈 좀 벌고 어깨에 또 힘도 들어가고 여러분 출세하고 막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올라가 막 계속 올려요. 이게 도대체 저 사람 끝이 어디야?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좀 벌고 하나님이 요만한 축복 주면 어깨에 세상 뽕 다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손만 대면 거만해가지고 말 그냥 틱틱하고 사람 다 밑으로 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문들 보면요, 절대로 은혜 잊지 마라 그런 얘기해요. 절대 은혜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도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언가 시작할 때 우리의 끝지점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내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주시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놀러 가기 바쁘고요. 여러분, 뭔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삶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지도록, 어디든지. 또 한 가지,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두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내가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통해서 내 삶이 확장되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더 나아가서 안 되는 게 되게 하시는 확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은 내 끝호흡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